자, 오늘 2020년 9월 13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회 동안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 저희들이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가정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성도들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참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19장 성시교동문 45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4장. (2020년) 교회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 온라인 예배가 당분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때까지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발표했습니까? 이번 주 또 연장한다는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13일로 마감이 됐고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2.5 상태에서 2로 다시 내려지면 예배가 되고 2.5에서 3단계로 가면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미 온라인 예배로 익숙하니까 그 예배에 같이 동참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하여튼 온라인 예배, 당분간 온라인 예배 드리고 담임목도 동정은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19 예방에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 다시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력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후회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는 받들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찬미합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교만한 마음들을 꺾어 주옵소서. 겸허한 심령에 힘을 얻어 주님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 가정을 예배당으로 만들고 가정에서 드리는 제단에서 저희들이 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만드셔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못난 인생들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저희들은 감복할 뿐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었으면 이미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을 저희들이지만 이제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감격할 뿐이옵니다. 하오나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은 은밀하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죄로 얼룩진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저희의 맡은 바 직분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열매 맺으라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과연 저희들은 열매 맺기에 합당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이 맡기신 영광된 직분에 열매 맺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사오니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저희 자신을 온전히 깨뜨릴 수 있는 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는 교회는 직분자들의 희생이 없으면 결코 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땅의 하늘나라의 창고인 교회를 빈 곳간으로 만들어 놓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영적인 열매가 가득한 풍요의 곳간으로 만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교우가 있습니까? 위하여 기도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에 불이 붙이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다하는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온라인 예배를 또 돕는 살아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최근에 계속해서 새벽 기도 때마다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을 강의하다가 21절, 22절 말씀에 멈췄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끝에 이 말을 새로운 번역 필립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장담하건대 기도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든지 이 말씀을 좀 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거든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말라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제자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이 이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뽑혀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오늘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큰 복입니다. 옛날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생활 전체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생활 습관으로 삼아야 할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많으므로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우리가 하겠다고 결심하면 언제나 하는데 이 응답받는 기도는 꼭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 무신론자나 인본주의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함으로써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해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갑자기 구하면 급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는데 그것은 수식어에 불과하고 아무 도움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상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건 시편 14편에도 있고 19편에도 나옵니다만은 성경 전체가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신본주의자만이 참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주 만물을 변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존재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성경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란 말이 선뜻 와 닿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속물, 영어로는 랜섬인데 그걸 의미를 분석해 보니까 몸값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몸값이라는 말을 사용했잖아요. 몸값. 가장 쉬운 말이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해적들한테 잡혀가면 반드시 해적들이 뭘 요구해요? 몸값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텔레반에 잡혔을 때도 몸값을 줘야 오는 거잖아요. 몸값이라 그러면 쉽게 전달되는데 대속물이라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표현이라 그 말이 쉽게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 하나님이 나를 몸값 주고 사신 존재가 됐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했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린 주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감당하시고 우리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 있는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옛날에만 일한 것이 아니고 천지를 지을 때만 하나님 일한 게 아니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고통당할 때 그 일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만사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희미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97편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신보다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왜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그냥 가지고 놀려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권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시며 우리 마음속의 깊은 것까지도 다 살펴서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구약 성경을 생각하면 그 기적의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아무 군대도 없고 아무 수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과 병거를 그 압제를 피해서 나올 수 있도록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강이 갈라집니까? 한강이 저절로 쫙 갈라진다면 중대한 사건이죠. 근데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 왔을 때 사흘 길을 걸어다가 물을 얻지 못하고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한두 사람이 위한 것이 아니라 300만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나 마라에 왔을 때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전부 물을 마셨으나 써서 토하고 뛴 겁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지시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쓴물이 달아지는 것은 나뭇가지를 던진 물이 달아졌더라.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쓴물을 많이 마십니다. 미움, 분노, 질투, 시기, 분노, 절망, 좌절, 이런 분노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는데 이걸 삭이질 못해요. 사람들이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이것을 삭혀야 되는데 삭이질 못해. 그 분노를 가슴속에 품고 있으니 쓴물이 자꾸 솟아오릅니다. 그 쓴물을 마시고 나니까 점점 더 마음이 악화되고 미워지고 낙심되고 좌절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생활에서 서로 물고 찢는 겁니다. 이 쓴물을 달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마음이 달아집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압니다. 저는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 성경 말씀에 분을 내어도 그 분을 하루 종일 품지 말라 말했어요. 성경은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마라. 꼭 예수 십자가 밑에 나가서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마음에 쓴물이 달아집니다. 분노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쓴물을 달게 만들어서 마시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00만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거둬들일 것도 없는데 먹고 사는 것은 매일마다 양식이 하늘에서 비와 같이 쏟아졌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미친 소리 같아요. 매일 아침에 만나가 비가 와서 같이 쏟아져서 그것을 거두어서 하루 동안 먹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가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도 와서 비와 같이 진중에 떨어져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목이 마를 때 바위를 치니 바위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돌고 7번째 고함치니까 무너졌습니다.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에 비교하면 우리의 강구는 이것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그만 거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학교에 입학할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죠. 친족,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너 뭐 먹고 살라고 그러냐. 그래요. 뭐 먹고 살라냐 물어봤는데 벌써 40년 지났어요. 또 다 이게 먹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데. 그래서 제가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뭐 먹고 살려고 해서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속 먹이셔서 잘 먹었잖아요. 저는 교회 이름을 풍성교회라고 그랬는데 정말 풍성하잖아요. 제 배를 보세요. 저는 아직도 풍성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든 일이 순간순간 다 기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찬송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567장이라고. 567장 보면 그 3절에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그 찬송가대로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되고 믿음으로 그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감인 믿음을 주십니다. 잘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믿음을 사용할 때 오면 사용해야 됩니다. 미국 어느 지방 도시에 비가 안 왔습니다. 날이 매일같이 맑고 해가 비치니 곡식이 다 말라 죽고 채소가 다 말라 죽고 주민들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다 울고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시셔도 아무 효과가 없어서 목사님이 온 동리 사람을 다 교회로 청해서 비 오기 위한 기도를 하도록 기도회를 열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갈멜산에서 비를 내린 것처럼 비를 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비를 줄 것이니 믿음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동리 사람이 다 나왔어요. 나와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하늘에 먹장 구름이 덮더니 번개가 치고 뇌성이 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고 그런데 집에 돌아가려고 밖에 나오니까 비가 그치질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조그만 교회 학교 어린 소녀가 우산을 쫙 펴더니 딱 들고서 혼자 걸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한 사람 중에 저 소녀밖에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다. 전부 다 비가 올 줄 알았으면 우산 준비하고 와야 되는데 한 사람도 우산 준비하지 않은 것은 정말 비가 올 것이냐 안 믿었던 거죠. 그런데 저 소녀만 믿고 갔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산을 가지고 왔지? 목사님 비 온다고 했잖아요. 비 오면 어쩌지니까 우산 가지고 왔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날 비가 온 것은 그 소녀 한 사람 때문에 비가 왔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비를 준 건 아닙니다. 저는 존 R. 라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프레이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예화가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생생한 기도입니다. 믿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기적을 행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했는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이 뭡니까? 악한 길은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배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서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복인 사람은 인본주의로 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은 악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겁니다.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만유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것은. 네 인생이 무엇이냐? 태어났다가 살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 위에 가지고 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소유하지 않고 하는 거지 우리는 소유하는 게 없어요. 사실입니다. 나의 삶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일을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을 만들었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저는 주책이란 말을 참 좋아해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셨으니까 책임 안 주시려면 안 만드셔야죠. 좌우간 좋게 됐으면 좋은데 나쁘게 됐어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게 가혹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신을 대신 짊어지시고 몸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게 하신 것은 그분이 책임지신 겁니다. 하나님은 책임 안 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책임지심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베풀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여리고성 바로 점령하기 직전이죠. 그때마다 요구되는 게 뭐예요? 내 신발을 벗어라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 소유권을 말하고 행위의 주권을 말하는데 내가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하겠다고 소유를 하고 내 행위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신발을 벗어서 던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내 것을 소유하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소서 맡기면 주님이 역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강제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한 단계 더 높인다면 세 번째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이 주부를 잡으면 네가 산다. 배에서 밑에다 허우적거린 사람한테 던져주니까 그것을 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꽉 잡는 것이 확신이에요. 이거 잡아야 산다 그럴 때 그냥 대충 잡으면 안 돼요. 믿음과 확신은 한 단계 높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실까? 정말 사랑할까? 그렇게 흔들리면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건 특별한 사람이죠. 아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남녀, 노유,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주시는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차별함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올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을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활에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가질 리가 없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을 반역했으나 나중에 회개하고 니느웨 성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성에 앉아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파멸 안 시킨다고 원망했을 때 요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능굴도 나오게 하시고 벌레를 보내서 그를 싹둑 깎아 먹어 죽게도 하시고 햇빛을 비추어 뜨겁게도 하시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실물 교육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관심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어 두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 줄 사람이 있냐. 생선 달라 하는데 꿈틀꿈틀한 뱀을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악한 자들인 겁니다. 왜? 인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이기주의자들. 그럼에도 이 악한 자가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마태복음은 천부란 말을 사용했어요. 천부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준다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담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격려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은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력이 없으면 우리가 구해도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결혼하고 오랫동안 어린애를 낳지 못하다가 나중에 어린애를 얻으면 그 부모님이 그 어린애를 보면 잠잠히 바라보고도 마음이 기뻐서 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이고 내 자식아, 아이고 내 새끼야, 즐거이 부르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같고 기분이 좋은 날은 저한테 와서 나를 끌어안으시면서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자식아, 그거 귀에 늘 쟁쟁해요. 그때는 그 말이 좀 싫었어요. 내가 뭐 강아지 새끼인가, 날 보고 내 새끼야 내 새끼야.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찾아와서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자식아, 기뻐 견딜 수가 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므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일과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소유된 자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을 잘 입고 잘 살게 하는 게 책임입니다. 백성을 못 먹이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은 배가 고파 죽어가는데 원자탄이나 만들어 터뜨리고 로켓이나 쏘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백성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원자탄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로켓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밥 먹는 게 중요하지. 백성들을 오래 굶주려 놓으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실은 북한의 지도자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려놓으면 그들이 일어나서 그 지도자를 둘러싸고 지키고 보호해 줄 건데, 그러나 백성들을 굶주려 놓고 헐벗고 못 살게 만들어 놓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뿔뿔이 헤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지도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세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짐 주님께서 맡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로 나오라고 말했는데 왜 나갑니까?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신앙이 없고 너무나 헌신이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없는 것을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잘못 구하지 않고 올바르게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고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모인 자리에서, 이 제단에서 주님 앞에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포괄적이에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오늘 다 구하여서 받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을 사용해야죠.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구해야죠. 못하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만 구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해 보세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렷하게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황금 같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산이 바다로 옮겨지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너무 주님이 큰 소리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얼마나 우리 보면 안타깝겠습니까? 우린 전부 쥐새끼처럼 되어가지고 용기와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짹짹짹짹 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된다고 했으니 배짱 있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배짱 있게 믿어라.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먹을 것, 입을 것, 가질 것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모두가 다 주님이 응답하시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꼭 한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통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실력의 10%도 사용을 못해요.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너무 빈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을 못하게 만들고 마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나는 믿을 수 있다, 나는 응답받을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영혼이 잘 될 수 있다, 그 유명한 범사에 잘 될 수 있다, 강건하게 될 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실력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베이커라고 하는 선장이 대서양에서 배를 몰고 가다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원들과 함께 뗏목을 탔는데 파도가 세니까 뗏목이 언제 넘을지 모르고 햇빛이 비치 낮에는 더워서 견딜 수가 없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상어떼들이 줄을 지어서 잡아먹으려고 따라오고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장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전부 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 선장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내가 물을 지날 때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 강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불을 지날 때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선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선장이 기도하고 나니까 갈매기가 날아와서 선장 머리 위에 앉아서 쫓아도 안 가요. 근데 한 마리,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털을 뜯어서 그 선원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내려옵니다. 그 빗물을 받아서 잘 마셨습니다. 갈매기 고기도 먹었습니다. 빗물도 마시겠다. 용기와 힘이 생기니까 그 남은 사람들도 선원들도 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도 합쳐서 하나님 믿자.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니까 지나가는 배를 만나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20일 동안이나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고 건짐을 받았냐고 하니까 선장이 하는 말이 우리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당장 하루 만에 구하지 않고 20일이나 기다리게 했을까요? 하나님 20일 동안 기다리게 하심으로 능력 보여주시길 원했고 나와 함께 뗏목 탄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나 혼자 믿었는데 구조받을 때는 뗏목에 탄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항로 중에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친아버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시,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지해서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조지 뮬러의 일생을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조지 뮬러. 영국의 조지 뮬러는 그 혼자 기도해서 6천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대학 공부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한 번도 누구에게 직접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엎드려서 기도만 했는데 그 일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총무가 와서 원장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바닥이 났습니다. 애들에게 먹을 것을 저녁에는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뮬러 목사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전부 애들 식당으로 모으고 접시들을 앞에 내놓고 숟가락을 준비해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사람아,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애들을 다 모아놓고 냅킨을 묶어주고 숟가락 넣고 젓가락 다 놓고 뮬러 목사님이 나가서 자,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받았으니 기도하자 하니까 애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음식이 어딨어?
빈 사라밖에 없는데,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다 고개 숙였습니다.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좋은 만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산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서 하신 것인데, 오늘 저녁에도 주님 만찬을 준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니까 문이 열리더니 트럭이 여러 대 와서 아주 음식이 오는데 최고 음식이 오는 겁니다. 애들에게 전에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뮬러 목사님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웬 음식이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음식이 왔느냐 보니까 그날 부자들이 모여가지고서 파티를 했는데 음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음식을 조금만 먹어가지고서 파티 음식이 전부 남았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떻게 처치할까, 갑자기 뮬러 목사님 공원에 갖다 주자. 그래서 트럭에 음식을 싣고 음식 먹을 시간에 도착해서 아주 큰 잔치로 준비된 음식을 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1965년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집안에 참 어렵고 상해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에 아무것도 전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제가 여동생 둘하고 식탁에 앉아서 조그만 그릇을 갖다 놓고 정말 오늘 이 상황처럼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먹을 게 없는데 또 성경에 보니까 먹을 거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밖에서 그 일부러 이게 짤랑짤랑하는 종을 밖으로 이렇게 그 끈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임시로 되어 있는 그 초인종 같은 겁니다. 땡글땡글 문만 흔들면 소리가 좀 나는 건데 그게 달랑달랑해서 보니까 여기가 영욱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영욱이 집. 그러니까 그 저쪽에 있는 쌀집 아저씨가 쌀 3마리를 싣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가져왔더니 영욱이 집으로 갖다 주라 그래서 왔다고. 그 누가요? 그랬더니 그 앞에 사는 집인데,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처음으로 양복을 만들어준 박신덕 장모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부인이 김모덕 권사입니다. 그분이 이북 평양에서 오신 분들인데 지금도 다 돌아가셨어요. 미국 사시다가. 그분들이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야, 영욱이 집에 쌀 갖다 줘라, 영욱이 집에 쌀 갖다 줘라, 자꾸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쌀집에 가서 쌀 3마리를 저쪽 앞으로 보내주라 그러면 그 동네에선 저희 집을 되게 알아요. 그 집에. 그 집 애들이 공부 잘하는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네에선 소문이 잘 나 있는 집인데 그 집에 와서 갑자기 제가 그날 졸지에 쌀이 오니까 쌀을 찢어가지고 금방 밥을 해 먹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밥을 잘합니다. 쌀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때는 밥이. 그때 그 먹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희들을 먹이고 입혀서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못 먹고 굶주리고 배고파서 목회 못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제가 주님께 헌신했으면 제 자식들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후방에 있는 가족들도 돌봐줘야 제가 주의를 하지 않느냐 하는 존 R. 라이스 목사님의 프레라는 책에서 제가 그걸 보고, 내가 목회 사역에 헌신하면 내 가족도 주님이 책임져 줘야 일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그 간증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오늘도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구하면 이것을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기도 구하면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기를 원하시고 구하기 전에 이미 주기를 원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므로 못할 일이 없으므로 어떤 데는 시간이 좀 늦을 때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때도 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의 그 간증이 외국 책에도 실려 있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은 유명합니다. 그분이 자전거가 필요했대요. 하나님 자전거 한 대 주세요. 자전거 한 개 주세요. 아무리 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왜 제가 이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어디 어떤 자전거를 말하는지를 안 하지 않냐? 어떤 자전거? 그래서 그 앞에 집에 선교사가 사는데 그분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인데 기아도 달려 있어요. 기아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기고 사람 파란색인데 그런 거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 자전거요. 한 달 지나기 전에 그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 자전거를 주고 가더래요. 자기가 그 하나님.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도 그 하나님 호되었어요. 많은 신들이 많은데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호되었어. 그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알아듣기 쉽게 뭘 달라고 내 거 주세요. 내 거가 뭔 줄 알아요? 구체적으로 구하란 말이에요. 저는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얼마씩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직장에 가서 월급을 딱 받으니까 딱 펴보니까 정확하게 그 액수더라고요. 받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달라고 그럴 걸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기도할 수 있는 확실히 믿으니까 정확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날 것을 기대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며 희망찬 꿈을 가지고 믿습니다를 외치고 기도하며 긍정적인 선언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재앙이다, 이건 고통이다가 아니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는가, 그것으로 가족이 잘 모이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가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게 잘 되게 하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코로나 방역에서 지금 77위로 다시 또 내려갔더라고요. 조금 줄어드니까 금방 성적이 떨어지더만요. 조금 있다 우리가 150위쯤 내려가고 200위쯤 가면 다시 우리들이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대해 보십시다. 그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이 뭡니까? 오늘은 확신에 찬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실천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에 찬 기도, 확신에 찬 기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제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죄 백성들 무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